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오늘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세요. 꼭 여러분 마음에 부흥을 사모하셔요. 부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이 뭘까요?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부흥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조절하고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한 말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짝 마른 대초원에 성냥불을 지피듯 성령의 불길이 번졌다. 이건 부흥의 본질을 잘 드러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이 평범한 것으로는 다시 못 살아나죠.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신다면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관한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것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흥에 대한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흥하지만 감을 잡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흥을 그냥 단순하게 잘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오리지널 부흥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잘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이 뭐 김치찌개에 대한 감이 오겠어요? 예, 김치찌개 그러면 그게 뭔디 이렇게 되는 거지.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온통 육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흥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심령의 개인적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체험해. 이게 영적인 거구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알게 되고 이 시대의 대안도 부흥이다. 이런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려 하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세상적인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둔감, 영적 무감각 시대에 어두웠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과 메시지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받으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약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부흥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에 관한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1절 오늘 본문 1절이 많이 와닿을 겁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 우리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감이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켜달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많이 노출이 된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달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구해야 육적인 것도 진정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해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어떤 암흑 가운데서 건져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그 깊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자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고 세상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웨슬리 부흥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는데 조지 히필드하고 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덕분에 영국이 그 역사적인 평가가 혁명에서 살아남았다 그러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국은 프랑스 혁명처럼 대규모 혁명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강하고도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나 프랑스는 혁명으로 말미암아 막 수많은 피를 흘리고 막 사회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의 부흥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지만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그런 거다. 부흥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의 운물물을 지금까지 길어먹고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부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4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보셔요.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왜 기도에 노하실까요? 아니,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큰 것을 주려 하시는데 사람들은 작은 것만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 100분의 1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1차원적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부흥의 기도가 필요한데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 절실한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D.L. 무디가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랬어요. 예. E.M. 바운저는 그랬어요. 성령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었다.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었다. 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돌이켜 기도합시다. 마음을 돌이켜 더욱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실해질 겁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큰 고통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되고 잘 사는데 무슨 고통?
지금 뭐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데 무슨 고통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구약으로 말하면 제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를 선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키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으로 치면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언 아닌 예언을 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부흥이 꼭 와야 합니다. 부흥이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거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큰 무리라 그랬거든요.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죠. 울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거든요. 66년도에 와가지고 70년도 그 함락될 때까지 4년 동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도에 성경에 나와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학살하고 사람들이 노예화 되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완전히 나라 없는 서름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왜 티투스 장군이 왔느냐 하면은 로마 총독이 성전의 금고를 다 약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열심당원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현재 이거를 역사에서는 로마 유대 전쟁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6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74년도에 마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70년도에 함락이 완전히 된 거죠. 굉장히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시대를 좀 파악하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이 꼭 와야 됩니다. 만약에 부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복음 한류가 세상을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노래 한 곡으로 세상을 뒤덮는데 아니 복음으로 세상을 뒤덮지 않겠어요? 요새 말로 하면 K복음, 뭐 복음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복음 부흥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기대하겠어요? 뭐 태국에 기대하겠어요? 무슨 뭐 미얀마에 기대하겠어요? 어디에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성령을 영을 영어로 그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잖아요. 푸뉴마. 이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선지자가 이제 그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됐죠. 그러면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주님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완전히 함락됐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북왕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주 정책을 통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막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혼합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막 멸시하는 이유가 그 피가 섞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뭐냐 하면은 북왕국의 멸망을 목격하고 그 같은 적들이 아수르죠.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그런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남왕국을 정복하려 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멸망의 징후들이 남유다에도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가 극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예,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예요. 그들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초토화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뭐냐 하면은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그 중간 지역에 베냐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제 그들이 다 위험하잖아요. 이미 망했고, 그 다음 베냐민은 지금 완충지대에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이 민족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시켜 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대로 가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말을 해줘요. 로마 제국도 멸망한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멸망한 거고, 바벨론도 멸망한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멸망했고, AD 79년에 폼페이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멸망했잖아요. 물론 세상 역사에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했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망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여 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폼페이 뭐 여행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발굴한 거 장면 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방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다 은혜니까 이러면서 방종을 자꾸 해요. 나름 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의무를 다하고 있고 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 각성이 없이 안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들을 더 큰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괜찮지 이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죄의 확신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추악함을 너무나 의식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한 말입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 민족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개혁도 일어나가지고 큰 축복이 그 사회에 임한 거죠. 우리나라도 1907년도 부흥이 없었으면요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건 뭐죠?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은 뭐죠? 가나안 정복을 말하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 민족을 심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일반 역사에서는 다윗 시대에 뭐 조그마한 부족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그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가지고 그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였는지를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이거든요. 읽어보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잠깐만요. 앞서 가꾸셨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가꾸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심었잖아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11절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바다까지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까지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미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과거에서 암울한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민족의 경계를 헐었다 이 말이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죠. 그들이 그것을 다 따먹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초토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도 재밌잖아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들짐승과 같고 멧돼지와 같아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된 거죠. 그 의도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게 이제 14절에서 18절이거든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한때 이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40-50년 동안은 교회가 많이 침체 쇠퇴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위선자라는 둥 혹은 편협하고 무지하다는 둥 막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세속화가 있고 세상은 교회의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급속하게 이 세속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흥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이유. 둘째, 셋째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뭐였죠?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유사 부흥도 있는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멋진 음악이 있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서 자라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로 회심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관습으로 알고 종교적인 실천을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리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각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예,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부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제가 읽으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눈물의 양식을 하나님이 먹이셨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습니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흐르면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시겠냐 이거죠. 예. 근데 이 모든 게 뭐냐? 예,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만약에 눈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부흥을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예?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뭔 부흥을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세상의 교회를 보고 비웃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교회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돌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맺어야 되겠는데 19절이 결론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을 마음에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방황과 이 모든 더 나아가면 멸망과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부흥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꼭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그렇게 헤맬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헤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길을 알고 정답을 딱 가지고 있는데 정답을 알면은 달려가기도 부족한 그런 편이잖아요. 아니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이 저기 있는데 가다가 뭐 딴 생각하고 옆길로 새 가지고 아저씨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훈련해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 무슨 9.59초 세계 신기록 어마무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있으면은 헤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심령으로 부흥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주옵소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각자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부흥을 사모합니다.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여 놀라운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다시 부지런히 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품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드린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을 사모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은 부흥을 2번 경험했는데 제3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다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가 되어서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고 이 세대가 부흥을 간구하는 세대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깨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비전을 마음에 소유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삶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믿음도 생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